사도 바울의 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가 싫고 교회가 싫고 교인들 보면 살기가 등등합니다.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 박수 쳤고,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을 자기가 때렸다고 자기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때렸다.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오늘 또 교회를 싫어하고 목사님, 장로님, 교인은 무조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악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 정신 아닙니다. 무조건 교회는 싫습니다. 다메섹의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다메섹의 교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오려고 수행원과 함께 이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해서 간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밤에 늘 있던 별이 아닌 이상하고 큰 별이 새로 나타났듯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늘 있는 태양빛이 아닌 새로운 태양, 아니 태양보다 몇 배로 더 강한 빛을 쏘는 이상한 빛이 그를 둘러서 빛 속에 그냥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빛 속에 그는 실명하고 땅에 꼬꾸라집니다. 무슨 일인 빛이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 사울,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자가 있느니라. 수행원한테 끌려서 집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가 하늘의 왕이시구나. 이 죄를 어떡하노? 회개하는데 3일간 금식하며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아나니아, 경건한 사람이 자기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서 만난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은 아나니아한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집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가서 5 사람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주여, 그는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찬양하고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교인 잡으러 왔습니다.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내가 쓸 그릇이다.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지 그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명대로 집가라는 거리 갑니다. 유다 집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너가 오는 길에 만나셨던 예수님이 나를 보내어 너로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순간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고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몸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병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걱정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사울이 알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일하십니다. 여기서 일하십니다. 저기서 일하십니다. 저기서도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는 헷가닥 새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적에게 적을
알아서 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편에 있었기 적을 다 아는 거예요. 알고 공격하니 당황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미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보다 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돼서 자기를 공격하니. 바울은 1차 세계 선교여행 승리합니다. 2차, 3차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서고 백성들이 구원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동생이 총회장 객입니다. 오늘 저녁에 부총회장님이 오신다면은 총회장 객인 야고보에게 인사하고 보고드리고 또 사도들에게 이방에 내가 선교행하며 되어진 일들을 바울이 이렇게 보고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방에도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교를 통해 세계에 빛을 비추시고 특별히 나가라까 나라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 저 배신자 같다 저거, 저 배신자 같다 죽이자. 그래서 바울을 끌어내서 죽이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그때 그 정보를 안 천부장이 군사를 몰고 와서 구원해 줍니다. 끌려가면서 바울이 천부장한테 내가 저분들한테 변호할 수 있게 내 입장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헬라 말로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헬라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당신 헬라 말 하느냐? 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 앞에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하니까 저런 놈은 없어야 된다. 죽이자.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를 구속시켜서 영내로 데려가서 채찍질해서 죄가 뭔지 밝혀라. 가죽끈으로 묶습니다. 백부장이. 그리고 치려 하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안 정하고 이렇게 칠 수 있느냐?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미국 시민이 많이 삽니다. 김정은 씨가 압니다. 못 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죽어요. 3, 40분 안에 김정은 씨가 죽게 된답니다. 미국을 건드리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한테, 미국 국회의원한테. 김정은 씨가 압니다. 한국을 못 칩니다. 또 미국이 북한을 치려 할 때 계속 고집 부리면 먼저 미국 시민권자들을 다 피난시키고 그 다음에 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있는 한 북한은 어림없습니다. 힘도 없고 미국 시민권자는 한 사람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천부장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오 몰랐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국회를 모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들이 무슨 죄인지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막 바울을 뜯어먹을 같이 합니다. 결국은 40명 결사대도 있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는 그런 패거리도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늘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70명 군사, 보병 200명, 창군 200명, 말탄 기병 70명, 470명으로 예루살렘에서 밤 9시에 몰래 출발해서 가이사라 벨릭스 총독까지 무사히
호위해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10km인데 말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이야기 줄이면 거기서 2년간 헤롯 궁 감옥에서 바울이 지냅니다. 거기서 휴식합니다. 3년간 3차례 선교행의 피곤을 풀고 신학 사상을 정립하고 로마 선교를 준비하고 때때로 아그리파 왕에게 벨릭스에게 또 나중에 이 벨릭스는 주 52년에서 58년까지 다스렸습니다. 로마 행정장관으로. 그리고 그 다음 베스토고입니다. 베스토에게, 그리고 천부장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스토가 이 바울의 소원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배가 파도에 축구공처럼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가 침몰하게 되니까 배 안에 짐을 다 내리고 배의 기후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빵만 놔두고 해를 볼 수 없고 별을 볼 수 없습니다. 풍랑은 산더미처럼 밀려옵니다. 14일간 먹지도 못합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천부장 영내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내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 못 갑니다. 풍랑으로 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상황, 영어로 situation, circumstance를 합니다. 이 상황과 말씀이 너무 달라 막 갈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마로 가라, 바다는 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에서도 우리가 막 태풍이 불면 겁이 나는데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면 어떻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는 이제는 다 버렸어요. 뭐 움직일 수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말씀과 상황이 갈등하지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간다, 갈 수 있게 하실 거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 황제 앞에 너가 선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겼다. 할렐루야. 파도는 계속 치고 별은 안 보이고 태양도 안 보이고 죽음의 바다지만 하나님 음성을 다시 들으니 바울은 막 희열이, 기쁨이, 평화가, 행복이, 이야! 세상은 엉망, 진창이지만 바울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흐름이, 전쟁의 소문이, 경제적인 추락이, 뭐 전염병이, 정치적인 흐름이 안 좋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쁨이, 평화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모두가 죽게 되어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배는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자, 오시오. 우리가 열나흘 동안 못 먹어서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수행해야 되니까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바울이 빵을 앞에 놓고 기도하니 275명이 같이 기도합니다. 다 교인된 겁니다. 선장, 백부장, 선주 다 바울을 따릅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배가 이리저리 막 바람에 밀립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나겠네. 모두 걱정하지 않은 바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를 이리저리 몰아서 암초를 피해서 멜리데 섬 가까이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섬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 배가 섭니다. 물이 부딪혀서 두 물이 부딪혀서 배가 깨집니다. 그때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하고 못한 사람은 널조각 같은 거 갖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서는 곳 기도하면 병이 났습니다. 멜리데 섬이 구원받습니다. 3개월간 이 276명을 섬깁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막 실어줍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은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기초를 만드는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바다 한가운데서는 말씀과 상황이 다르고 말씀대로 안 되고 상황대로 되는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설교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대로 성경대로 될 때도 있지만 설교는 설교, 내 가정은 내 가정, 하나님 말씀은 말씀, 내 사업은 추락하고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내 몸에 병이 오고 말씀의 약속과 내가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네. 이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거센 풍랑이 쳐도 풍랑대로 안 되고 성경대로 됩니다. 276명이 하나도 안 죽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비롭습니다. 헤롯 감옥에서 2년 보내는 것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로 가면 자객들에게 죽습니다. 군사들이 호위해서 제수신문으로 로마 가니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풍랑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아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캄캄함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축복입니다.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양곡교회를 37년째 섬기면서 캄캄한 일 앞에 엎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눈앞이 안 보이고 마치 홍해 앞에 있는 것 같아서 어떡하지 하나님,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있는 겁니다. 더 주님과 가깝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가정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몸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부부관계를 너무 잘 아시고, 자녀들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빚진 것도 아시고, 빚준 거 못 받는 것도 아시고, 아파트 안 팔리는 것도 아시고, 전세 안 나가는 것도 아시고, 전세 나갔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말씀이 갈등할 때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리고 어려운 때 지나가면 감사의 거리가 된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6절에 아브라함아,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냐? 너 자녀가 그렇게 된다.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너가 별을 셀 수 있나? 너 후손이 저렇게 된다. 근데 99세가 돼도 없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너무 갭이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천국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금 23, 4억이 예수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오늘 가난해도, 오늘 병이 들어도, 오늘 자식이 싹시 놀아도 상관없습니다. 놀아든 팔아든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때는,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최고의 날이 오고 있다. 나의 미래는 희망차다. 축복으로 넘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양국교회를 돕고 저를 돕고 한국을 돕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목적도 하나입니다. 니느웨 성 구원하라고.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는 것도 복음 전하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병든 사람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죠. 남편이 없는 부인이죠. 아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람된 일을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 세상에 가장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 해봅니다. 대법관 해봅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재벌이 되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보람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위대한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니카라과 한 나라를 우리 교회에 맡긴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 선교사를 책임지면 4년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은 선교사를 파송한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세상에 한 1000명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건, 선교사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것, 양육은 작은 일이고 파송이 큰 일로 알았는데 주님이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 훈련에 보내는 거 파송인데, 파송 때도 그 나라 문화, 말 배우는데 몇 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지 선교사를 가르치는 것은 벌써 그 나라 말이 다 돼 있고 문화가 다 돼 있어요. 복음만 들어가면 바로 선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몇백 명 파송하는 보다 현지 선교사 양육하는 게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거죠. 우리 러시아 양국교가 155개 있는 것도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잘하게 되면 이달부터 400명, 500명, 1000명을 우리가 파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집집마다 선교사 한 사람 양육 파송하는 가정이 돼서 명문가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역사적으로 다시 비약하는 교회가 되고, 미국이 10수만 선교사 파송해서 세계 최고 나라가 되고, 우리가 27,000명 파송해서 이만한 나라 되었습니다. 북한은 한 사람도 파송 안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면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데, 위대한 일에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